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목요 예배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갈렙교회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지 무슨 그리스도인인 이미 믿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나? 이런 의문 아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만 생각하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놔두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의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번 알았다 치고 들었다 치고 다른 거 다른 게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딱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주후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때죠. 그때에 복음이 전파가 돼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 돼. 율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음식에 해당되는 거, 정결에 해당되는 거, 할례, 이 모든 것들 우리랑 똑같이 해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복음 안에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현혹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그 율법에 따라 자기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가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거 아니다. 정확하게 돌려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저주받을 일이야. 큰일 나. 그거 믿지 마. 아예 편지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신학적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완전한 것인가요? 불완전한 것인가요? 완전한데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완전하면 다른 거 필요 없겠죠. 그냥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불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헛된 것에 미혹되며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믿으면 안 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라서 다급하게 편지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만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복음은 알았다 치고 그래서 뭐 우리의 필요한 다른 거 있지 않아? 신앙생활 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힘도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내 명예도 있어야 돼.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 이거 다 거짓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들어와서 교회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교회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게 더 필요해. 다른 것을 기억해야 돼. 다른 것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속임들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에 다 만족을 누리시나요?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비록 건강 나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내 위에 비추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난 그것으로 충분해. 이 은혜로 서 계신가요?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 안에 아직 무언가가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의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뒤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 저 바울은 사도 아니야. 저거는 가짜야.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뒤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뒤흔들었냐면 저 바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꼴찌로 예수 믿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죠. 제일 늦게 예수님을 믿은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의 제자고 저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꼴찌야. 자, 누가 능력이 있겠느냐?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이 진짜지 저 꼴찌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저 바울의 말이 진짜일 리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던 거예요. 저 바울은 사도를 알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 믿지 말고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를 따르면 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왔던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사도 바울 자기가 아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는 말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뒤흔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앞에 뭐 이런저런 말 다 잘라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이 뭐냐면 난 사람들의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 사도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뒤흔들었을 때에 복음 위에 섰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람의 인정받지 않았어. 사람들이 세운 사람도 아니야. 나는 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위에 뿌리를 딱 내려 박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댁에 서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인가요? 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신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며 나아가겠다. 이 믿음의 확고한 고백,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 선포를 이민교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갈렙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죠. 그 선교사님이 기도 선포를 하실 때 참 인상 깊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문화 충격 받아가지고 적응 못하고 나 지옥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가서 영원히 천국을 사는 거다. 근데 그 말씀에 정말 아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고 나로 세우신, 은혜로 세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 곁에서 천국을 사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위에서 살고 다 사라질 것들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 앞에 가서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아유 죄송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아유 이것들 복음 전해줬더니 결국에는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다 넘어졌네. 에휴 니네는 안 되겠다. 야 관둬라. 나 딴 데 가서 교회 세워야겠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선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 곁으로 데려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축복하는 걸 무엇으로 축복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유 우리 교회 좋아, 말씀 되게 좋아, 한번 와서 들어봐. 아유 우리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잘생겼어, 한번 들어봐. 이거 전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전도할 건요, 은혜와 평강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누려지나요? 우리 죄가 끊어졌을 때,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됐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게 됐을 때,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평강은 언제 주어질까요? 그 은혜가 믿어질 때, 더 이상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두려움 사라지고 염려 떠나가고 내 안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됨이 믿어지니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는 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맞춤 전도 하고 있습니다. 작정자 만나러 갔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이 세상 위에 사는 사람 아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거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선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약함이 있어도, 사람들 속에 외로움이 내게 찾아온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이 내게 있으니 나는 주님을 향해 찬송하련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것을 얼굴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그 즐거움이 주님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